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언제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했으나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어둠과 죄악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고별 인사입니다. 혹은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수차례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왔던 열심을 가졌던 바로 바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님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를 그렇게 좋아했던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바울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들의 홈그라운드였던 것이죠. 바울 역시 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알았던 모든 사람도 이 상황을 알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살펴보면은 전도자 빌립 집에 바울이 유할 때가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의 수족을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말씀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환난 혹은 죽음의 순간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이 적당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오늘 제가 봉독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것이 좋겠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서는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죽음 앞에서도
사도가 결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대답에 아마 다양한 답들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답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의미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 성취, 즐거움, 쾌락 등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되짚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판명난다고 한다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성취들, 내가 누렸던 것은 표현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이 됐던 나중이 됐던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날이 올 텐데, 그때 무엇이 나의 삶으로 하여금 내 삶이 의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내 삶은 의미 있었어 라고 후회 없는 삶이라고 스스로의 삶을 평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또 다른 표현으로 삶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과 어쩌면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의미와 가치, 이것들은요, 그것을 부여한 존재가 누구인지에 따라 의미의 있고 없음, 가치의 경하고 중함이 갈립니다. 우리가 화폐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만 원권 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딱 10만 원 어치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환전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은, 환전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 돈이 그 나라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환전된다는 존재하에 그 돈은 가치가 있으나, 만약에 그 돈이 환전이 되지 않다면 그곳은 그곳에서 종이 조각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와 가치는 그것을 부여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가치의 있고 없음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요, 사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그 사명에 내가 충성되었는가, 신실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내 삶이 가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했으며 어쩌면 많이 오해했던 단어라고, 사명이 그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몇몇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목회자라든지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가치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또한 교회에 신뢰할 수 있는 선생인 칼빈이 이를 잘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16세기는요, 로마 천주교의 폐단과 부조리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신실함을,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던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이라 불렸던 움직임인 것이죠.
칼빈 역시 중세 로마 천주교의 적폐를 지적하며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중세 로마 천주교는요, 이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직이 그렇지 않은 직종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칼빈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똑같이 귀하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귀하다라는 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직업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직업 소명설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서로의 사명과 모양은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명의 방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방향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 하나님께서 두신 가치는요,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 추정되는 디모데 후서에도 죽음을 앞둔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아마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가택 연금을 당했으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교회 역사에서는요, 교회 역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아마 풀려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꿈꿨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을 앞둔 이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과 디모데후서 4장은요, 제법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앞둔 바울의 이 태도는요, 전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풀려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또다시 놓이겠지라는 기대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바울은 똑같이 죽음 앞에 놓인 상황이 다가왔어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사도가 그의 전생애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으니 언제든 내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배워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목회자로서 죽음을 생각할 일이 조금 다른 때보다 좀 많다고 여겨집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사건을 보면서 다른 순간보다 목회자가 된 이후로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뵌다면 어떨까?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하나님을 뵌다면은 저는 아마도 많이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기회, 시간과 환경을 주신 만큼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저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명 앞에, 바울 앞에 충성되었을 때 좀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 사람의 인생이 그렇던가요? 사람 앞에 죽음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언제 봐도, 언제 하나님을 뵙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물으실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다 왔니? 라는 질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고 왔니? 아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물으실 질문일 것입니다. 앞서 직업 소명서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모양과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교육자를 포함한 존재라든지 혹은 사업인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 모든 직업의 종류의 여부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좀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을 좀 잘 보지 못했는데, 옛날만 해도 이제 가정주사라는 것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가정주사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직업을 적는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요즘은 잘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예전에 어머니들께서 이 직업을 쓰는 날에 주부라고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많이 있겠죠. 여기서 누군가 제게 주부도 직업인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제도적인 내용으로서는 잘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바꿔 주부의 자리도 사명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을 돌보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사와 육아와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아마 가사가 아닌가, 가사와 양육이 아닌가, 육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청소하고 설거지는요, 잘하면 본전이에요. 잘하면 본전인데 하지 않으면 티가 나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음식도 열심히 만들어주면은 잘 되면은 맛있게 말없이 먹겠지만 잘 안 되면은 간이 왜 이러니, 음식을 어떻게 했니 얘기를 듣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열심히 해도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들의 성장은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아주 대표적인 예로 주부라는 자리만 살펴봤습니다. 그 외의 모든 자리예요. 사업인, 직장인, 교사, 학생, 그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직을 통해서, 성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사명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가 알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또한 우리 모두는 아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명시적이기보다 묵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가?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사랑, 내 섬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히 따르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쟤네는 도대체 믿는 구석이 무엇이길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가?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돌려옴을 통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죽음 앞에서 결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도가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가치예요. 그것은 그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뵐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우리 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충성을 다했는데 내 때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래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담은 그릇의 크기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가치가 훨씬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로 죽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사명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 이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